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항상 떨립니다. 오늘도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명성교회에 처음 왔을 때 16년도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영화팀에 갔었습니다. 영화팀에서 설교를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이미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미 떨리는 걸 넘어서서 저에겐 멘붕이 왔었죠. 그때 어떻게 지나갔었는지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지난 시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함께 했던 이제 명성교회 생활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통해서 만나기도 했고 어떤 모임을 통해서 만나기도 했고 또 알게 된 분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저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더 잘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생각하면 마냥 좋았던 기억들도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마음과도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음에 인도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너와 함께 하사라고 적혀 있는 것, 단순히 함께 하시는 앞서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마주할 때 당연히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두려움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모세의 40년 인도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심을 통해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만나기도 하시고 또 헤어지기도 하시지만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갈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의 단계가
올 때, 다가올 때 우리에겐 당연히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유치원 때 봤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있는 모습을 보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얘들이 큰 거 정말 쑥쑥 자라고 정말 멋지게 크고 말하는 멘트 하나가 애의 늙은이처럼 말도 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저희도 나이를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어쩌면 이들 가운데도 많은 신앙의 단계들이 있었을 텐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그 시기들을 보내오고 돌아보았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에 뭉클함도 생기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함께 하시구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말만을 서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모세를 의지했지만 그 모세를 넘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랬던 이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저희 모습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될 텐데 왜 그토록 나는 스스로 어떤 족쇄를 채우고 스스로 신앙에 있어서 힘든 점들을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될 건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한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복잡한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단순한 신뢰 그리고 순종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찬양 콘티를 알지는 못했지만 아까 이 찬양을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찬양이 나왔을까? 어쩌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닐까? 바울은 어떤 신앙을 단순한 방향성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전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되 어떤 실패나 후회할 것들은 얽매이는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되 오직 앞을 향하여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신앙의 길은 무언가 내가 스스로 계속 꼬고
뭔가 계속 스스로 얻으려 하고 신앙에서 어떤 만족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신앙적으로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무언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더 해야 되고 교회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어렵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신앙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노력만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뒤를 잇고 앞을 향해 가는 것, 신앙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된다는 것, 그 사실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우리가 언제고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어제도 만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나누며 여전히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여러 죄와 싸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마음은 그때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천천히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쉬었다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섰을 때 물론 그들 앞에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것을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그런 그들을 더욱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읽을 때는 내 앞에서 이 단어들 대신에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의 길,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이 경주를 계속 이어갑시다. 신앙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